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오늘 다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다시 한번,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 빚진 자라고요. 여러분 빚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빚하면 잠이 안 와요. 아니 지금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빚하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걸 어찌되니 갚기 전에는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빚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이 붙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띵동하면 빚 갚아라고 온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법적인 말을 했을까? 나는 빚졌다, 빚진 자다. 도대체 왜 바울이 그런 얘기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이유, 왜 빚졌다고 했느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거죠. 2006년 10월 2일 날 미국에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우유 배달원인 32살의 우유 배달원 로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관해서 이제 모든 사람 보이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들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아이들부터 쏴 죽이는 거예요. 쏴 죽이는. 그 딱 들어가니까 교실에 한 10명의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많은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고. 그래 총을 딱 대고 쏠라 그러니까요 한 아이가 딱 가로맞는 거예요. Shot me first. 나부터 쏴라. 나머지 도망가. 그 아이가 바로 10살 먹은 메리언 피셔라고 하는 아이가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나부터 쏴라. 이 범인이 진짜 쐈어요. 한 방에 머리에 맞고 죽었습니다. 이 피셔가 머리 맞고 쓰러지니까 그 동생 바비가 있었어요. 바비. 동생이 또 가로막는 거예요. 샤미 세컨. 다음에 날 죽여라고. 그 사이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다행히 나머지 아이들은 다 살고 두 번째 그 동생이 쐈는데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가서 크게 다치지는 않고 목숨은 구했어요. 그리고 이 범인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줬습니다. 어떻게 10살 된 아이가 자기부터 쏘라고 나머지 애들을 보호하고 자기는 대신 죽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10명을 다 살린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용기에 전 세계는 충격과 감동을 받고 미국 국민들은 이 아이를 추모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나머지 아이들은 일생 그 아이에게 감사하고 그 아이의 부모 피셔의 부모님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일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려진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사랑,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전부 고개 숙이고 돈 때문에 말이죠, 이 조금 인간관계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닫을 때 사방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다 괴롭힌 거예요.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발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죄인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고 일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새 70이 되고 8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넘어요. 잠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 하다 왔느냐 하면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지 마시고 내 남은 인생 가치 있게 보람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다 같이 4절 같이 해봅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번째로 바울이 자기를 향해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걸 갚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빚 갚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로마에도 가고 스바나에도 가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 동족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돈을 대고 천막을 치고 천막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스스로 선교하는데 보태서 쓰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울의 전도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죠? 한번 미국에 가보세요. 바울의 복음 때문에 유럽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영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 미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또 아멘도 안 하신다. 오늘 미국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 미국의 좋은 대학의 엘리트들이 130년 전에 1884년에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수개월 배를 타고 와서 이 가난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은 인간 대접도 안 할 때인데 여자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들에게 교육의 눈을 뜨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의료원을 세워서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세계 10대국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음에 빚진 나라요. 빚졌다고요.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서울 마포구에 살았습니다. 그 마포구가 바로 양화대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양화대교 밑에 보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가 있어요. 좀 요런 걸 가봐요. 요런 데를 좀 가봐. 그 선교사 묘지가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이름 없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415명의 귀한 유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비문을 읽어봤습니다. 저를 참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이에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요 얼마나 이 한국을 사랑하고 이 한국 땅에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땅에 묻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요. 여러분, 거기를 조금 지나가 봐요. 저를 참 눈물 나게 하는 묘들이 있어요. 누구의 묘이냐? 이름 모를 어린아이들의 묘예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젖이 나오지 않고 너무나 가난한 땅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시달려다가 죽어갔던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묻어놓은 묘가 있어요. 풍토병에 죽어간 어린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보고 오다 보니까 추운 방에 싸늘하게 자기 자식이 죽어갔대. 그 자식을 이 땅에 묻는 선교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래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희생의 거룩한 피 위에, 이 순교한 사랑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빚 졌단 말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3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빚은요 갚을 때까지는 자유롭지 못해. 그걸 다 어떻게든 갚아야 자유롭고 두 발 뻗고 자는 거죠. 오늘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형편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빚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합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쪽팔립니까?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이십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가요. 우리끼리 조사오니 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매일 주일 오후마다 한 2시간씩 전도하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비가 많이 왔어. 억수같이 내렸어.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6살짜리 꼬마가요, 아들이, 아빠 왜 오늘은 전도하러 안 나가요? 아들아, 저 밖에 봐라, 비가 많이 오잖아. 왜 비 오죠?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아빠, 비 오는 나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나요? 한 방 맞았어요. 야, 그래도 비 오는데 그럼 아빠 전도지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전도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조그마한 우산 들고 비 맞으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 전도지 나눠줘. 얼마나 대단해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사람이 없어,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돌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 제일 가까운 집이 하나 눈에 보여서, 저 집에 들어가서 주고 빨리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띵동 누르는 거예요. 한 중년분이 나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너 누구니? 비 오는데.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러브레라니까 이 편지 읽고 아주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후에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은 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5분간 간증하실 분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오십시오. 지금도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쉐어링이라고 그러죠. 나눔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중요한 분이 손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도 될까? 나오세요. 그리고 탁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너무나 기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왜? 남편은 오래전에 잃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 가족이 떠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비 오는 지난 주일날 밤에 정리하고 딱 목을 매달고 자살하려고 딱 생각. 그 순간에 띵동, 누구? 가 있잖아. 가 하잖아. 걔가, 이름도 모르는 걔가 저한테 전도지를 보내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보냈는데, 우연히 이걸 받아들이고 딱 죽기 전에 뭔지 한번 읽어나 보자고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편지를 읽고 전도지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그날 밤에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감사하고 싶어.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한번 저 따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없지요. 안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를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번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 귀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의 이 사랑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하며 가치 있는 정말 상급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